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 말씀 중에, 성경 중에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있을 것이고, 또 읽으면 조금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그런 성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굉장한 속독으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게 되는데요, 집중해서 보기가 참 힘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딱딱하거나 어려운 말씀들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에스겔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성경의 순위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과 욥기와 더불어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왠지 모르는 거부감과 이 불편함이 우리에게 종종 생기기 때문인데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하여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에스겔의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또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을 앞에서 계속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30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로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 앞에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무너져 내린 이 성벽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단 한 사람을 애끓는 마음으로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이 교회 가운데서 또 우리 가운데서 찾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런 합당한 삶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묘사하고 이 심판을 선언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음에도 그들 마음 가운데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라는 그런 안일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를 우리는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애굽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우상 숭배를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의 중심에는 부패하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고위 관료들과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위 관료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그들의 백성 또한 어찌 안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그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계속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신호등을 잘 지키시는 편이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신호등을 다 잘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호등을 안 지킬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 정도쯤이야, 또는 나 하나쯤이야, 또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하면서 이렇게 슝 하고 지나가 버린다거나 잘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신호등을 안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져서 이제 아무런 눈치 없이 그냥 안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이 죄를 계속 너무 반복해서 짓다가 보니까 이 죄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고 죄인 줄도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조차 돌아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 짓는 백성이 이 돌이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오늘 말씀에서 지도자의 잘못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25절부터 이 지도자들의 죄를 밝히고 있는데요. 특별히 25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켜 그들이 사람을 가보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28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아멘. 특이하게 25절과 28절에 선지자가 두 번 나오는데요. 사실 이 25절의 선지자는 이 왕족들 또는 왕자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잘못 번역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족들 또 지도자들이 사자처럼 백성들을 탈취하고 그들을 삼키고 억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왕에 관한 시편에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들을 보살펴주며 특별히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왕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이 사자와 같이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죽음으로 몰아내며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는 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그 영향을 지금 고스란히 백성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28절에서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대언하는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자신들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복수를 말하며 하나님이 말하지 아니한 것을 이 하나님이 말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에는 이 선지자들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종종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목사들을 잘 섬기지 않으면 복받지 못한다. 옛날에 참 그런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목사님들이 개인적인 예화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교육의 차원에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교육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 목사가 되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이 교육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오늘날 청년 세대들과 그 위에 있는 이 장년 세대들이 왜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또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분석하는 영상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에 결말이 어떻게 나냐면 목사님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육에서 이러한 일이 비롯되었다라고 그들이 딱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도 목사인데 교회의 모든 문제가 목사 때문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왜 교회가 지금 이런 모양이 되었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실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았던 그 문제,
교회를 교회되게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했던 그 문제,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 그 모든 피해가 교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백성의 그러한 모든 죄악과 무뎌짐이 지도자 때문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고스란히 백성들의 죄악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리더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역할에 대해서 망각하게 될 때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성도님들이 온전히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대길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전히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공동체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공동체 되는 것에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교회 교육자의 자리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다는 것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항상 경계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사역하며 계획하고 또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길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2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의 부패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더 이상 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아니라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제사를 드리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제사장이라는 계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 가운데 누구나 자유롭게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언급되었듯이 그 거룩함이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예배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우리가 지키는 그 안식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이 목사님들만 거룩하게 지켜서는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며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안식일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망각하고 우리가 분주하게 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저 좋은 자연으로 떠나서 저 좋은 외국으로 나아가서 이 안식을 얻고자 하는 것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안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9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아멘. 고관들이 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혼을 멸하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25절의 이 왕족은 사자와 같다 그랬는데, 이 고관들은 이리와 같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부여된 힘이 큰 만큼 그 영향력도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9절에 이 땅 백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민들, 일반 백성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땅을 가진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 서민들이라기보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의 땅을 가진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자들, 모든 이스라엘에서 이 다스리는 자들,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의 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돌이키지 못하는,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타게 찾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30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이 무너져가는 성벽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세울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타게 주님께서 열심히 찾으셨지만 그 사람을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단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다가 도저히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구약의 성경에 보시면 그런 사람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우리 시편 106편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말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이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기슭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를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그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한 것 안타깝지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부터 지워 주십시오. 나부터 죽이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막아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의 불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은 이 모세와 같이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멈춰 세우게 할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시대의 모세는 그 무너진 곳을 스스로 막아서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돌이켰습니다. 동일하게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에스겔은 이 본국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돌이킬 지금 사람,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루살렘 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시간차가 좀 있지만 동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본국에서 활동했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사람들을 다 찾아봐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국에 있던 예레미야도 바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에스겔도 성벽이 허물어진 곳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본문들을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조차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자격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서서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었지만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기도해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수없이 주신 그 기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결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이 은혜 없이는 그의 결국은 죽음과 사망, 이 죄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열심히 죄악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을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인 한 사람을 통해 다시 구원을 이루시게 되시는데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찾을 수 없었던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해결할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답이 없고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모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심판을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이 피를 쏟으심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아세웠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죽음과 그 멸망의 징조를 바꾸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아무 대가 없이 받게 된 것이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몸소 입은 참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다 적용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고 어둠은 어떻게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분열시키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 교회와 국가들은 지도자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여전히 악한 자들은 권력을 가지며 부를 취하고 있고 여전히 약한 자들은 고통받고 뺏기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힘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서글프게 살고 권력을 가진 자는 불법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지르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악이 막연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우리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세상에 전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런 의인은 절대 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그 사람은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배의 간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크게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놀라운 은혜와 간격 때문에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처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은 정직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권력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이 남들이 다 하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나 이 가정과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이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거나 나의 삶이 내가 하는 기도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나의 기도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인간관계들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과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초청하고 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잘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꼭 내가 했던 그 기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기도의 자리를 꼭 마련하셔서 내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합니다.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고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돌이키는 그 사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구멍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구멍을 막아서는 사람, 구멍을 메우는 사람을 찾고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땅에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사명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른다 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그 은혜에 놀라며 감격하며 우리의 삶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소망하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들 주님 알려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대길교회가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